오늘의 복음서는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약성경 느헤미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 성전 수축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의 술 시중을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측근이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던 중 왕의 배려로 특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보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나고 드디어 중공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 정작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여러 형태의 예배들이 있는데 성향과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인 느헤미야 8장과 누가복음 4장의 본문에는 예배 현장에 대한 묘사들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본문은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손을 들거나 땅에 엎드리거나 머리를 조아리거나 일어섰다 앉았다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기록에서 제가 기억되는 모습은 제사장이자 학자였던 에스라가 단에 올라가 율법을 읽으면 백성들이 해뜰녘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오늘 본문에 한낮까지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며 혹은 흐느껴 울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간 듣지 못했던 성경 말씀을 듣는 감격에 울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자기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멀었던가 하는 것을 뉘우치며
참회하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을 것이고,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들과 함께 계심을 느끼면서 전율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설교자의 해석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토라를 생생하게 들으면서 야훼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력의 새 본문을 좀 분량이 많더라도 다 읽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현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설교자의 해석 이전에 생생한 성경 본문 자체를 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읽고 들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고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읽은 말씀을 다시 내 귀로 들으면 어느덧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뜻과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이 들어와서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수축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감동과 회한의 눈물을 흘렸는데, 느헤미야, 에스라, 랍비들은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내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그렇게 권합니다. 종교의 거룩성은 사람을 좀 움츠러들게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구약 말씀은 하나님의 현존을 맞이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날의 기쁨을 감추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고 또 축제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과 서신, 복음서 세 본문에서 구원사의 진행 과정이라 할 만한 하나의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에스라가 율법을 봉독하자 온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사건이 되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서를 읽으신 다음에 이 말씀이 여기서 오늘 이루어졌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신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예수께서 교회가 되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사건이 되었고, 복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에서 이루어짐을 선포하고 있고,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의 삶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계속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셨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복음이란 가난한 자들, 억압당하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현실의 억압 구조에서 소외된 사람들, 즉 가난한 자,
전쟁, 포로, 병든 자, 정치범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자비의 어버이로서 언제나 약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빈부격차를 보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민중신학자 서남동 교수님은 일찍이 복음은 원래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었던 것이 부자들의 복음으로 변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대신 물신을 섬기며 부자 되는 것을 생의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바이러스가 갖가지 변이를 일으키는데, 전에는 군사 독재가 우세종이었는데 요새는 부자 숭배가 우세종이 되었습니다. 부자 되는 것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생애 목표가 되니 대형 선박도 침몰하고 고층 아파트도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함께 사는 생의 기쁨을 찾지 못하고 편의주의에 감염되니 자녀도 낳지 않고 가정도 마을도 사라지고 스스로 할 일 없이 죽어갑니다. 우리가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승하려면 누가복음의 이 말씀, 예수께서 읽으셨던 이 말씀을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면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었고 그리스도 이후의 사건을 증언하는 것은 서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교회가 되신 것입니다. 시작은 말씀이고 열매는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열매들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 지체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신앙생활의 목표는 우리 생전에, 우리 생애에 주의 말씀을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생에서 이루어져서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골인 지점을 알아야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가야 할 곳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들 신앙생활의 목표는 주님의 지체가 되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백화점에서 명품 세일을 할 때면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심지어 침낭 속에서 비박하다가 문이 열리기 무섭게 달려가서 물건을 산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생각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자기 삶에 적용시키며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어떤 물건을 값싸게 사는 일보다 훨씬 더 중대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에 적용시키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사랑이 꽃처럼 피어나고 열매 맺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정이 사랑으로 가득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에 적용시키면 직장에서는 성공이라는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생에 적용시키면 여러분의 마음은 평화를 누릴 것이고 세상은 정의라는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의 말씀이 한 인간의 몸으로 되어서 땅에 나타난 사건을 화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나타날 때 그것도 화육, 인카네이션입니다. 화육은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는 곳에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봉선동에서, 광주에서,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성실하게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가 무엇을 하는지 보자 지켜보는 구경꾼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하는 것은 구경꾼이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역사는 하나의 생명처럼 태동되고 자라고 열매 맺기를 계속하며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사는 말씀으로 예언되었고 그리스도로 성취되었고 교회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주님이 섬기셨던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서 현현하십니다. 교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입니다. 전쟁에 패하고 강대국의 포로가 되거나 뿔뿔이 흩어졌던 히브리인들이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며 오래전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사의 끝자락에서 돋아난 새 순들입니다. 우리들 삶의 자리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날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새기며 기도합시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